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창조를 7일 만에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노아의 방주를 믿으십니까? 믿어요? 홍해, 바다, 모세의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이건 어떠세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7일 만에 완성하셨다.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 모세의 홍해가 있었다. 요나의 큰 물고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을 믿거나 말거나 모세의 홍해 기적을 믿거나 말거나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어서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세의 홍해 기적처럼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믿지만 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태여 믿으라, 믿어야 한다, 믿을지어다, 믿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들이 전혀 안 써 있는데 반해 부활만큼은 유난히 믿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혹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데 부활만큼은 믿어요. 믿으라고 해요.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옆구리에 네 손을 찔러 넣어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꼭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과 달리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문학적인 은유나 비유에 해당하느냐 갖고 씨름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만큼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진짜 우리가 언어적으로 말하는 부활, 죽은 사람의 살아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예수님이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래요.
그 유난히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일절 조금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언어학자, 우리나라 한글학자가 저는 제 마음속에 세종대왕님께서 펄펄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이상합니까? 얼마든지 이해 가능하죠. 그럴 수 있지. 한글학자인데. 그런데 그 한글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 그 세종대왕님이랑 세종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죠? 아니 좀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라고. 네? 전문의를.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마음에 살아계신다라는 말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딴지를 거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그 말이 마음속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 와전되는 가운데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추정하기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건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20년 뒤에 쓰여진 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 공문서인 이 서신서에 사람 이름까지 요 앞에 읽어보면 게바도 등장하고 500여 형제들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건 속임수에 불과하고 금방 탄로날 일에 불과합니다. 금방 탄로날 일. 게다가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라고 말할 때 마음속이라는 말을 단어를 넣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마음속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부활. 그런데 오늘은 그 부활이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듯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면 그저 꾸며낸 얘기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 특히나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추론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딱 닫아버리는 일이 뭐냐면 부활 불가능한 얘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면 이거를 실제 사건인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실제 사건인 걸 니들이 실제 사건이라니까 증명해봐 이러는데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면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입증해야 될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인 이유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 부활이 가짜라고 말하려면 그 역시 부활이 가짜인 이유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 하고 무턱대고 이렇게 단죄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면 뭘 설명해내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있었고 그리스 문화로 대표되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었는데 양쪽 문화에 둘 다 부활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제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다신론 국가예요. 다신론 국가. 이쪽 헤브라이즘 문화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신론 국가예요.
일신론 국가. 근데 일신론 국가에서는 사람을 결코 신이라 부르지 않아요. 사람을 결코 신이라 부르지 않고 이 일신론 문화에서는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회복의 사건을 부활이라고 그러지, 역사의 한복판에 인간이 죽었다가 인간이 살아나는 일, 그래서 그 인간을 신으로 추앙하는 일, 그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게다가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냐면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형 집행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집행하고 유대인 헤브라임이 죽여버린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년도 안 된 시점에 예수님을 신으로 추앙하는 단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에.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설명해낼 수 있어 봐. 어떻게 가능해?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보아갖고 그 사람이라면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라째 뒤집어 엎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다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어떤 사상에 불과하다,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세계관을 결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기본적인 세계관은 신이 있는 세계관, 신이 없는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 세계관에서는 나중에 신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여러 제약 조건들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신 앞에 두려움이 쓰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이 없는 세계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중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타심 남을 도우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돕는 것도 뭐 할 경우에만 도냐면 내게 득이 될 때, 기브 앤 테이크가 가능할 때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유신론적 사고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더 나은 세상이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약간의 고통과 어려움은 견딜 힘이 생겨요. 더 나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관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관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리스 문화가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인간의 몸은 악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몸은 악한 존재고 뭐가 가장 귀한 존재냐면 정신이 숭고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어디에 자꾸 지배를 받냐면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배 부른 돼지가 되느니 뭐가 되는 게 낫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그러죠. 실제로 배가 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 치통만 생겨도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배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 끓는데 이게 설교 준비가 될까? 안 돼요. 소크라테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정신이 뭐에 지배를 받느냐면 배고픔이라고는 육체의 욕구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주 아빠가 이 머리 빡빡빡빡빡빡빡 하고 딱 미용실에서 딱 났을 때 기분이 뭐에 지배를 받아요? 머리카락이 파마가 잘 나왔냐 안 나왔냐에 기분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기껏 머리카락이 쭉 뺐냐 구부러졌냐에 이게 노란색으로 나왔냐 빨간색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숭고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일이 우주와 영원한 정신세계와 합의를 이루는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활을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활했다, 그것도 육체의 몸으로도 부활했다,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그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아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이 식사가 가능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생겨난 세계관이 이 본문에 기록되는데, 만약에 육신의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다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델, 대표로 기본 사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 들어가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맨 밑에 부분에 나오는데 다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오늘 사도신경 한 것도 생각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화장터로,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는 건 우리 영혼이지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이 불타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정 시간이 되시면 기한이 차면 그 몸을 있는 그대로 부활시켜서 영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100년치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을 같이 할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몸이 약간 변형은 되겠지만 약간의 영광스러운 몸에 약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본 것처럼의 약간의 변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고 말했을 때 딱 보니까 예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건데, 그러니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몸이 귀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악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도 병에 걸리면 그것이 병 낫게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몸이 귀한 거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처럼 몸은 악한 거야 그러니 내버려둬야 돼, 고행해야 돼 이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세계관. 그런데 세계관이 바뀌는 과정이라는 것은요, 몸의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두 그룹이 만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논의하고 숙고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십 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흘러야 비로소 세계관으로 형성이 돼요. 사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만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완벽한 사상 형태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성장, 발달, 증폭되지 아니하고 축소, 왜곡되지 아니한 채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세상에 딱 등장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일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처럼, 특별한 신념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형성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정, 보완, 완성의 단계를 거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세계관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 또 하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뻥치는 사람들이 그 뻥친 거, 자기가 거짓말로 뻥친 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목격한 사실을 본 증인들 가운데 최초의 증인 누구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제일 처음 본 사람, 마리아. 당시의 여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가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복음서의 내용을 꾸밀 생각이었다면 최초의 증인으로 여자를 두지 않아요. 남자를 두죠. 근데 여자를 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썼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자가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부활만큼은 여러분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100% 확신하면서 믿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바탕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 간혹 헷갈릴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이게 가끔 의심이 들기도 할지라도 부활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만큼은 확실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긴 그 본문을 활용해서 이것을 입증해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바울의 논점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들 할렐루야 아멘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몸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미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논증하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된 건데, 그것이 곧 나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부활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몸과 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았을 때처럼 대면하여 보듯이 만질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씨름할 수 있고, 등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만남, 정신적 만남 말고 실제로 육체 대 육체로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다 못한 게 뭐냐면, 몇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일단 어머니가 아프셨고, 분노성 치매에 걸리셔서 이제 욕설을 많이 하셨고, 저 역시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애도 아프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어머니한테 뭐 하고 싶은 만큼 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얼마나 다행인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어머니를 육체 대 육체로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내가 돈이 없지 않고, 어머니가 분노성 치매로 이렇게 이상한 말씀 안 하시고, 나 역시 내가 돌봐야 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는 보세요. 나한테 정말 나쁜 짓을 한 그 인간이 내가 그 인간에게 충분히 복수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인간 때려보지도 못하고 막 승질이 난 거지. 우리는 근데 뭘 믿냐면 부활을 믿어. 그가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 죄의 문제로 심판받을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간 뒤지기 전에 돈 받아내야 되고, 그 인간 뒤지기 전에 내가 갖다 놨는데 때려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완벽한 육체로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저 차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워낙 제가 차 좋아한다는 소리 여러 번 했으니까. 속이의 경일기라고 암만 얘기해도 안 갖다 줘. 차 만드는 사람이. 요즘 차들이 요 소울 부스터 204마력. 와, 여기 고성능 차량이 갖고 싶은데 고성능 차량을 못 가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환장하겠어 막.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 다 팔아서라도, 보증금 빼서라도, 하다못해 아바떼 스포츠라도 사서 204마력짜리 차 몰고 한번 달려봐야지 내가 속이 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 다시 한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의 못해본 것들을 다 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물론 자동차가 있겠냐? 뭐 자동차가 부활을 해야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부활, 육체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바울의 논점이 바로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즉슨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논거예요. 논점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네. 그러면 부활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십니까?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빼앗겨버린 수많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자녀가 죽으면, 세월호 사건 같은 거죠. 내 자녀가 죽으면 위로는 해줄 망정 회복은 못 시켜줘요. 위로라는 것도 되게 다 돈으로 위로한답시고 돈 많이 주는 걸로 끝나버리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막 휘부자고, 이번에 그 5.18 망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다시 금난도에 모여갖고 데모하게 만들고 3,000명이나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그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과할 만한 사람들이 사과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거든.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사과하겠지. 아니면 그런 거지. 법으로라도 좀 그런 말 못하게 법을 제정해 놓든가. 그래서 지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상처받을 일이 안 생길게끔, 그리고 오히려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이 제재를 받게끔 뭔가 법적인 장치라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데 이건 딴 얘기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들을 실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저 당뇨 있거든요. 근데 간수치도 되게 나빠서 그 간장약도 또 먹어요. 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위로해 줄 뿐이죠. 하나님은 뭐 하실까? 고쳐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고쳐버리실 거예요. 물론 죽는 날까지 내가 안 고쳐질 수 있어요. 나는 당뇨는 평생 약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안 고쳐질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하는 몸이 당뇨약 챙겨서 부활할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활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고, 그 세계관이 형성돼야지만 그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전부라고 한다면, 생각이 아니라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것은 도리어 우리 미련한 행동이 돼요. 가장 멍청한 짓거리가 됩니다. 부활이 없을 건데 왜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미뤘어? 먹고 싶은 걸 왜 미뤘어? 복수하고 싶은 걸 왜 미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삶뿐이라 생각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빼앗고 자기 이익만 추구할 거고 욕심만 부릴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곧 뭐가 되냐면 지옥이 돼요. 지옥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내가 지금 안 좋게 된 거는 내 탓이 아니라 사회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그래.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거는 저 인간이 법을 어긴 상태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그런 남 탓하는 사람들끼리 한 방에 뭐 하나 없어요. 자연스럽게 지옥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쉽게 애들한테 설명하는 게 뭐예요? 기부스한 팔. 그걸로 밥 떠먹는 거야. 숟가락 이따만한 걸로다가. 못 먹어. 자기 입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먹여주기 때문에 서로 떠먹여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천국과 지옥을 뭘로 구별지냐면 자기 중심적 삶이냐 타인 중심적 삶이냐예요.
근데 천국이 있을 때에만 타인 중심의 삶이 필요하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개인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오래 살아야지. 구명보트에 9명이 타는데 10명이 타갖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연약한 사람 하나 잡아갖고 강에다 바다에다 던져버려야지. 그래 내가 사는 거지. 그게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면 저 사람 대신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진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다음 세상이 있으니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딱 죽는 것처럼 밀어난 게 어디 있어? 밀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현재는 전체 속에서 바라볼 때만 의미를 갖는다. 전체는 현재들을 연구함으로써 알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홍길동전을 읽을 때 홍길동이 지 아빠한테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형을 형님이라고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 집에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이제부터 호부호영하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홍길동이 호부호영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못하는데 호부호영 안 들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 나가 이 새끼야, 나가. 그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홍길동이 그 순간에 그렇게 쫓겨나게 됐을까는 현재만 바라보면 몰라요. 그러나 홍길동전 전체를 바라보면 홍길동이 이걸 계기로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했대들 한다든가 아니면 서자 제도를 없애버렸다고 한다든가 전체 역사 속에 바라볼 때만 그 순간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 알게 되냐면 죽을 때 되면 안 돼요. 죽을 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다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전체 흐름 속에서의 부분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 흐름만 주구장창 파면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전체 흐름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100년 혹은 9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의 시간 역사라고 하는 전체 스토리를 알 때 비로소 내 삶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요 순간이거든요. 요 순간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거냐, 인류의 종말의 때에 가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점까지 전부 다 스토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스토리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이라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제일 미련한 자가 되지만 역사 스토리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나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면 지금 그대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그대가 칭찬받고 그대가 웃고 하는 것 때문에 그대는 뭐 받아야 되는데? 화 받아야 되는데, 화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가 받을 화를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끝에서 뭐 받을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 받을 거예요.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받을 상 자체도 없지만 그 상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에 비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네 상을 주겠노라, 너의 상이 무엇인고 하고 물어보면 절대로 없다고 그래야 돼요. 없다고. 제가 교회에서 장작을 몇 번을 폈는데 이러면 안 돼. 장작 많이 폈구나. 그래, 장작 패느라 수고했다. 상 딱 주면 뭘 못 받냐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는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화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비로소 뭘 주냐면 그래 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존재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인류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인류 끝에 종말, 죽음, 고통, 아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끝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활해서 우리의 질병이 없어진 상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진 상태, 우리의 완악함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없어진 상태, 이기심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 상태로다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충분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가장 완벽한 공간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분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사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들 중에 이 삶의 의미,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들 중에 의미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의미가 없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은 아이들, 우리의 고민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아이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근데 3일만 살다 간 그 아이가 의미가 왜 있어요? 우리 몸에 부활 때 그 아이도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뭐 할 건데? 그 아이를 만날 건데.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갖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똥밭에 구르며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인생이라는 것, 제가 병들어가고 병원에 누워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병문안 오더니 이게 2년 3년 길어지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어머니 혼자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 이런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삶은 도대체 어머니를 괴롭히기만 하고 어머니의 삶을 힘들게만 하는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를 안 믿었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네 삶 그래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세상에 고통만 주고 간 거야.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네가 왔다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게 부활이라고. 이게 부활. 이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어버리면 얼마나 개죽음이요. 그냥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죽여버리면 얼마나 그냥 개죽음에 불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바울의 논점 최고의 정점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에요. 이게 정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데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 할 수 있게 돼? 호부호영할 수 있게 돼요. 호부호영의 뜻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반열의 자리까지 딱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곧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첫 열매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역사.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죄의 삭시에 죄의 삭. 그러나 부활, 다시 살리심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으로의 부활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로 이어진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자질구레한 손에 주문 감수하고 사실 수 있고, 자질구레한 조금의 고통들은 감수하고 사실 수 있고,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둘 다 있어요. 고통은 둘 다 있지만 고통을 견디는 힘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으면 암에 걸려도 웃을 수 있어요. 물론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안 울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울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단 더 울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웃을 수 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은 극과 극으로 벌어집니다. 부활을 믿느냐 믿지